안녕하세요.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애쓰면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그 일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떠한 결핍, 어떠한 고통, 어떤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의 어려움보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딱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식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그것이 정상인데 왜 어찌하여 침묵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탄식하는 것으로 그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기쁨,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여주셔야 할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해주셔야 할 바로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탄식이 절로 나오고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문으로 가득하지만 놀랍게도 동시에 그러한 나를 잊으실 리가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확신 있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탄식과 두려움, 불안감으로 가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내 감정은 당연히 나쁘고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감정, 그러한 상황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죄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믿음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좋을 때가 아니라 나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침묵과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이유라면 우리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상상만 하셔도 자신이 창조하실 피조 세계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직접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빛과 진리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 인도를 따라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바람은 단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더 큰 유익을 다시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침묵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바람은 오직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오신 분,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할 빛과 진리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의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억울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하늘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는 물론 시편 말씀에 대한 인용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 앞에서 아주 실제적인 예수님의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고난은 육신의 아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죄인이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에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괴로웠지만, 견디기 힘들었지만,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괴로울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만한 분으로 신뢰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고통을 너무나 잘, 깊이 공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침묵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결말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그것은 회복이고 높이 들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처럼 부르짖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향해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의 이름으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꾸짖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 속에는 의문의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침묵하시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지를 묻습니다. 지금 의지적으로 의문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의 믿음을 갖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긴 침묵의 뒤에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반전의 날은,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나 감정이 나쁜 쪽으로 흐를 때, 하나님의 침묵으로 괴로울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내가 잊어버린 것만 같았을 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역사로 기뻐하시던 그때를 혹 추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지고 오직 주님만으로 행복하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때는 나에게 외치듯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너무나 희미하게 들리는 것만 같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단지 그날의 기억, 그날의 믿음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의 그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절의 그 믿음, 그 시절을 추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때의 그 믿음으로, 그날의 그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시절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의 기쁨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긴 침묵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 오늘만큼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려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꾸짖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아무개야 왜 떨고 있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을 되새겨라.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너를 다시 도우실 것이다. 이제 내가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꾸짖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해야, 기뻐할 만해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나에게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일하셔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침묵을 깨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